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후반부로 가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예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결단하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마무리가,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어서 32절에 뭐냐면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다 말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누가 어떻게 하였고 누가 어떻게 하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꾸 사람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서 다 쓰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쓰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작았다? 정말 많았다?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되지 못할 거야. 아니,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전히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운이 잘 맞아서가 아니고요. 줄을 잘 서서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의 근거가 무엇으로 할 때요? 믿음으로 할 때 똑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 사람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결과가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이 믿음으로라는 그 시작과 정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33절부터 이야기하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앞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리고 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에스라도 그랬겠죠? 에스더도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결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근거는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랍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뭡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100살을 바라보고 부인도 이제 90이 되었는데 뭡니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말씀했는데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에 가면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굴뚝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하늘을 보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요? 별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사막이 황당한데 막막한 아브라함 보면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노? 별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희 후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네가 지금 뭘 밟고 있느냐? 사막이 모래 아닙니까?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입니까? 세상은 이게 무슨 구라입니까? 이게 무슨 공간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15장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체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바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니 세상은 정말 거짓말 같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사들도 있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엘리야와 같은 막 선지자들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이런 사람 외에도 성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끝에서 시작할 때 다 말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어보아도 셀 수 없을 만큼 헛갈릴 정도로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많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것이 똑같이 믿음으로 그 삶을 경험한 많은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올무에 넣으려고, 덫에 걸리게 하려고, 대답 못하게 하려고. 뭐라 질문했습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둘째에게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그 남자에게 들어갔지만, 그래서 아이도 보지 못하고 이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 나라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뭡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머리라고 우리 생각하면 몇 주가 되어야 될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조강지처라고요. 첫째 마누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공평한 사람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다 이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요, 한번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벌써 아브라함도 이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이 세상을 떠났고 야곱도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참 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놀라운 진리,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산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날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게 믿음만 있다면 죽어가는 내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창세기 때 그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절망감도 있고, 어둠감도 있고, 막막한 삶감도 있고, 나는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지겠지, 이런 말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전제가 뭡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서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저곳에 주님의 빛이 보이고 저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한 발 나아갈 때 그렇게 구호를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을 넣어가고 또 믿음으로 또 한 발을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한 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들이 제시 훈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왼발에 맞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죠? 왼발 앞으로 왼발 이렇게 맞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발 나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가면 됩니까? 오른발 이러면 됩니까? 왼발 아니요.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35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꿔 이랍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보의 아들이 죽었었어요. 근데 뭡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뭡니까?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근데 뭡니까? 그 아이의 시체 앞에 가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아이가 재치기를 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렙다 지방에 있는 가부 여인과 수넴 여인의 가부,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한 번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번씩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뭡니까?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들을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여인들이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이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3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들과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감당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막연한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의사가 말하는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치료해서 살려내는 그런 정도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 그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부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감당합니까? 고문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36절에는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조옥당하고 37절에는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과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한때 아이고 숨 넘어간다.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한꺼번에 들어가면 분명히 쉽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아무리 목사님 가르치고 경고했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말 잘 듣다가 한꺼번에 이게 다 오면 35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 이게 막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냥 입에서 나올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내 죽네.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당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겉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왜 겉들이 당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부활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막 영적인 저울 같은가 봐요. 믿음이 영적인 저울과 같아서 그 하늘의 가치가 오면 이렇게 팍 느껴지는가 봐. 막중한 게 느껴지는가 봐. 그러니까 고문당하고 막 협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결박 막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막 시험칼 이런 게 뭡니까? 우리 할매들 말로 해꼽는 기라.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믿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나라 경찰도 도망가는 강도들 도둑 잡을 때 어떻습니까? 실탄 안 쓰고 공포탄 쓰면 뭡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손들잖아요. 공포탄 헛발총, 가짜총인데도 소리 나면 무서워서 그냥 자지러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런 협박이 온다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받고 감당한다고 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말 때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겉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겉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것을 든든하게 하고 겉든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겉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갈호가 쳐 있어요. 가로 안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닌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힘에 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통제받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잘못하게 만들고 협박하고 앞에 막 35절, 36절, 37절 막 고문하고 막 돌 던질러 하고 톱으로 위협하고 시험칼하고 막 쫓아내고 막 환란을 주고 학대하고 막 박 굶기고 이러면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갈게요. 다시는 예수 안 믿을게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더 하네. 야, 나는 힘이 겹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받들 수도 없습니다. 그 가치를 잴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잴 수도 없고 세상이 얼마만큼인지도 모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었죠. 이 선배들은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근데 이게 앞에 히브리서 전반부에 말했던 거하고 조금 우리가 헷갈리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이 믿음의 선배들은 뭘 받았다고 했냐면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은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은 받았는데 실물인 증거는 받지 못했다. 우리 거꾸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난주나 그 2주 전에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를 받았다 할 때 이 증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증서 같은 겁니다. 증서. 영수증 같은 거. 약속âm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그러니까 증거를 뭡니까? 증서라고 쓰면 좋습니다. 증서. 그런데 증거를 증서, 약속물이면 이건 실물입니까? 실물이 아닙니까? 아직은 실물이 아니죠.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증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거 줄을 잘 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못 받았다고 39절에 얘기합니까? 약속된 것.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서 말씀하는 것, 뒤에서 말하는 것, 온전한 것. 그러니까 약속이 완성된 것, 실물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약속된 것, 약속된 그것, 그때 약속한 그것, 그 실물, 온전한 것, 그 완성된 것, 그 실물을 우리 선배들은 아직 받았다, 받지 못했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요. 그분들은 뭐만 받았다고요? 증거, 증서, 계약서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선배들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무엇만 받았습니까? 증서를 받았어요. 약속음만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된 것, 온전한 것, 실물은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40절에 나오죠. 이 약속이 완성된 온전한 것은 예비되고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요. 신사님을 위하여요. 강 목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것, 온전한 것, 실물은 그 옛날에 우리 조상과 선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된 것, 온전한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다고요.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도 뭡니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약속된 실물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도 뭡니까? 우리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그 가운데 사는 겁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에 사는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고 그것을 누릴 때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분들도 뭡니까? 온전함을 우리를 인하여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전한 부활, 그 더 좋은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요. 더 좋은 부활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전한 부활,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을 누리자. 그 부활을 누리자. 그 부활을 누리자. 그 온전한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더 좋은 부활, 약속된 것을 누리는 더 좋은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더 좋은 부활, 그 약속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대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좋은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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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 그 더 좋은 부활, 온전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더 좋은 부활, 약속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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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약속된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약속된 것을, 그 온전하신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